가운데 아주 반기는 물건이 있더군요. 코스모스 일품이었습니다. 일찍 핀 코스모스의 모습이 아주 상큼하고 또 길어진 코스모스의 목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길고 긴 목,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좋은 말씀을 많이 듣죠. 근데 설교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도 예화는 기억이 나죠. 왜 중요한 설교 말씀의 내용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예화는 기억이 잘 날까? 그래서 두 번 써먹으려면은 힘이 들까? 자, 예화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를 따라가며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가슴 속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설명을 깊게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런 형태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읽을 때 글자가 없는 행간과 여백을 읽으니까 재미가 더해졌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등장인물이 두 명이죠. 율법 교사와 예수님 둘인데 글자 속에 없는 행간을 읽어보면 조금 앞부분에 표현이 된 많은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현장이 좀 더 역동적인 활발함이 더 첨가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재미있는 훈련,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보았다고 하더군요. 한 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같이 살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각하기를 조금 불편하긴 하겠지만 같이 살면은 돈을 좀 모을 수 있겠다 싶어서 아내와 상의해서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돈이 모아주는 줄 알았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월세 내야지. 월세를 내라는 겁니다. 그것도 싸게 주는 것이 아니고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월세를 내라 했습니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싫다는 얘기죠.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월 부모님께 월세를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죠. 때로는 자기들 살기가 좀 어려울 때는 월세를 내면서 짜증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자기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 살자. 나가 살면 아버지 어머니 눈치도 안 보고 이 돈이면 좋은 집 살 수 있어. 다행히 아내가 조금 더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버님께서 원하시는데 살아야지 하면서 세월을 보내며 좀 길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한 집에 도착했죠. 노크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쑥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빈 집이었습니다. 2층으로 예쁘게 지어진 집이었죠. 그 집을 보는 아들의 마음속에 나도 이런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정말 마음에 드는데 아버지와 함께 방문도 열어보고 옷장문도 열어보고 부엌에 가서 물도 틀어보고 화장실도 들여다보고 했습니다. 한참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가자 하시면서 문을 닫고 나오시다가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들의 손과 아버지의 손 사이에 뭔가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뭘까요? 집 열쇠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네 거야. 이 집 네 거야. 아버지께서 그냥 집을 사줄 수도 있었지만 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아들에게도 열심히 노력한 보람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열쇠를 받아주던 순간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전에는 돈을 낼 때마다 아버지가 조금 밉상스러웠는데 지금은 아버지를 보는데 주름살도 멋져 보이고 흰 머리도 대단해 보이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랬죠. 그 전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다 불평거리였는데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 후로 부자 간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고 좋아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조금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죠. 요즘 제 아내와 함께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심판을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조금 어떤 때는 무서워 보이고 심해 보이는데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속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가 자식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때로는 집 나가 소리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속은 문드러질 만큼 아프지요. 그 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저 자식이 철이 났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뭔지를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으로 설교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그보다는 그 속에 주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을까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언어는 더 오래 기억됐다고 했던 것처럼 이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그림 같은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화가 나서 호통치시는 모습일까? 아니면은 사랑스럽게 미소 지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일까? 표정을 보고 오감으로 다가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까? 근데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보니까
조금 좋지 않은 의도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기가 율법학자니까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나? 시험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하셨으니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습니까? 편하고 차분해졌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담이 됐습니까? 쉽지 않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 이 말은 중요성에 있어서 앞에 나오는 계명이나 뒤에 나오는 계명이 같다 그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 그 말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봤더니요, 강령은 핵심 또는 요약이란 뜻인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의 돌적이다, 문의 돌적이 같은 것이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돌적이 요즘 문은 정첩이라고 하는데, 옛날 우리 살던 한옥집은 정첩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간에서 만든 돌적이가 문을 붙잡고 있어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죠. 돌적이가 부드럽지 않으면 문 열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나고 불편합니다. 여기 말하는 계명, 사랑은 우리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돌적이 같은 거다. 기름 좀 발라서 부드럽게 잘 열리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씀 다하고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은 또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표정과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나 사랑 안 하면 죽어 그러셨을까?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을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화를 내시는 것도 우리에 대한 관심이죠. 관심이 없으면 화낼 필요가 없죠.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화도 내시고 매도 때려보시고 때론 부드럽게 얘기도 해보시다가 더 큰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바꾼 우리에게 화를 내면서 함부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아들을 줄 만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잘생겨서 예쁩니까? 여러분 자식이 돈을 잘 벌어서 사랑하십니까? 똑똑해서입니까? 아니죠. 내 자식이니까 그냥 사랑스럽죠. 자식을 낳을 때 젊은 부부들은 사느라 바빠서 그 사랑스러움을 잘 모르다가 나중에 머리가 하얗게 된 후에 손주를 안으면서 그 사랑을 비로소 깨닫죠. 그래서 사람 만날 때마다 상대방은 좋아하지도 않은데 손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돈 내고 자랑하라고 그렇게 하죠. 그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으로, 무서운 마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편합니다. 부담스러운 맷돌이 우리 등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1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4장에도 있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처음에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학교 정문에 커다란 돌이 있고 그 돌에 이 성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시다가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실 때,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들려주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늘 부담스럽게 고통 속에서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면 거기에는 자유가 없지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양자 컴퓨터로도 나오고 그래서 양자 역학, 양자 물리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강의도 이것저것 많이 듣고, 또 제가 하는 그 독서 모임도 있는데 거기서도 책을 선택해서 읽고, 저는 책을 읽으면 저는 전체 책을 한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길게는 8페이지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했는데요, 그 양자 역학 보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거기 보면요, 중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요, 빨간색이면서 파란색, 그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빨간색이면서 파란색이에요. 또요, 여기 있으면서 저기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 그 과학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죠. 성령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로도 계시고 아들로도 계시고 성령으로도 계시고, 그게 우리의 이성으로 두뇌로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양자 역학을 공부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과학도 이런 것들 속에서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은 하나님이 사랑스럽죠.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으면은 자고 있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또 여기저기 주름살, 늙은 흔적, 검버섯이 보이면은 불쌍해 보이죠. 근데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어때요? 아이고, 저 인간 또 자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의미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의미가 생깁니다. 목사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영적인 새로운 의미도 생겨납니다. 관계 속에서 의미가 생겨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거리라면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적인 존재예요.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혼자 삽니다 하는 사람도 이미 관계가 있어요. 먹으면서 사니까 음식하고 관계가 있죠. 누워있는 방바닥하고 관계가 있죠. 만나는 사람과 관계가 있죠.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돈 많을 때요? 돈 많아도 관계가 깨지면 행복이 달아납니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제가 요즘 제 아내하고 함께 보는 주말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부부가 나오는데 무척 가난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정말 사이가 좋아요. 관계가 좋아요. 돈은 없는데 무척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복권이 당첨됐어요. 돈이 들어온 것이 잘못이 아닌데 그 돈이 굴러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반갑지 않은 선물이었는데 뭘까요? 욕심. 자식들도 그 돈을 욕심을 냅니다. 그 반갑지 않은 손님이 들어와서 이 부부의 가정에 틈을 갈라놓았어요. 그랬더니 만나면 자꾸 다툽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혼하자. 제가 보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혼하자. 예.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영적인 행복이 오고요.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 사귀는 기쁨, 행복이 옵니다. 관계가 좋으면은 또 보고 싶습니다. 관계가 좋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면은 그냥 보고 싶죠.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밤늦게까지 같이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또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밤늦게 또 전화를 하죠. 관계가 좋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늘 감탄으로 바라보셨는데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기에 참 좋구나. 보기에 좋다 이 말은 조화롭다 하는 말인데요. 조화롭다는 말을 달리하면은 널려있는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관계가 참 좋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좋다. 관계가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아름다움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 관계가 너무 좋아서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부끄러움이 생겼죠. 근데 부끄러움보다 더 빨리 생긴 감정이 있는데요.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그랬나요? 내가 두려워서 여기 숨었나이다. 관계가 깨지니까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돈 벌려고 애쓰는 것도 두려우니까 그렇죠. 가난하게 살다가 병들어 죽을까 봐서 두려움.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서 행복이 깨졌습니다. 그들의 순수함 속에 욕심이라는 오물이 끼어들자 욕심이 불순종을 낳고 불순종이 관계 균열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면 어때요? 인사도 하는 둥 만둥하고 고개 푹 숙이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들 가 죽어라 그럴까요? 마음이 아프죠.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알고 있었던 죽어라고 하나님 섬겨라 하는 것 아니고 다른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저것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요, 마음을 다하라 하는 말은 우리 내면에 채워진 관심과 감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에요. 열정. 목숨이라는 말은 우리의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열정이에요. 여러분, 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좋은 관계에서 발생한 사랑이 채워져 있습니까? 관계의 균열 속에서 온 아픈 가시가 들어있습니까? 이것이 마음이고 목숨은 그것들이 겉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하십니까?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가시돋친 말로 마음 아프게 하시나요? 그것이 목숨 생명입니다. 뜻을 다하여, 뜻은 나의 결정이죠. 뜻은 방향입니다. 방향. 제가 저 남부 지역에서 목회할 적에 한 2시간 조금 넘게 떨어진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고 목사님이 초대를 했어요. 저녁에 갔습니다. 2시간 한 10분 15분 걸리는 거리인데 마치고 이제 깜깜한 어두운 밤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GPS, 내비게이션 이런 거 없었고 지도책만 보고 다녔죠. 2시간 넘게 운전을 했는데 우리 동네가 안 나와요. 지도를 펼쳐놓고 잘 보고 주유소가 있길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 동네 아닌 곳,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왔던 곳으로 가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서 왔습니다. 2시간 10분이면 올 거리였는데 6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뭘 깨닫습니까? 열심,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구나.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하면은 엉뚱한 곳 가죠. 조금 느리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사랑을 향하여 방향이 결정되면 천천히 가도 좋은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확 달라지라는 말이 아니죠. 내 방향과 열정을 점검하면서 내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 옛날처럼 사이좋게 지내자, 행복하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 하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과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방향이 결정돼서 그 사람에게. 사랑하면 방향이 결정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힘든 일을 해도 내가 결정한 그 방향 사랑으로 하면은 힘든 줄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하나가 길거리에 만났는데 가방 무거운 거를 2개를 들고 가요. 이거 하나 누구 거야 그랬더니 여자친구 거래. 야, 힘든데 네 여자친구 애한테 들고 가라고 그랬더니 힘 안 들대. 재밌대요. 사랑하면은 방향이 결정되고 열정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는 것도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네 것 다 퍼다 주고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 기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너 자신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이웃도 사랑하시니까 그분들에게도 잘해. 너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한 거야 하는 말씀이죠. 저희가 타운하우스 앤디 유넷에 살아가지고 조금 땅이 있습니다. 뒷마당은 그늘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옆에 하고 앞마당 앞이 조금 있는데요. 거기에다 아내와 제가 이것저것 심습니다. 고추, 부추, 파, 호박, 참깨, 들깨 심는데요. 해마다 그 오이가 잘 안 됐는데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지 오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많이 따가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전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금년에 관심을 갖고 오이를 잘 길러보려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 깨닫기보다는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호박은요, 텃밭의 무법자입니다. 사정없이 돌아다닙니다. 살아있는 나무 위에도 올라가고 옆에 뭐든지 있으면 상관없이 그냥 다니면서 줄기를 더 길게 하고 거기다 또 자식도 많이 생산합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저밖에 모릅니다. 저밖에 모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기심이라고 하죠. 이기심. 근데 오이는 달랐어요. 오이가 벽에 붙어서 올라간 때 그 집 벽으로 올라가니까 여름이 얼마나 뜨거워요. 붙잡을 곳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됐다 싶어서 제가 사다리를 만들어줬어요. 우리 집 앞에 나무, 작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나무로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그쪽으로 옮겨줬어요. 근데 이 오이는 죽어도 싫대요. 거기는요. 아침에 가보면 방향을 확 틀어서 다시 집 쪽으로 가였어요. 오이는요, 오이 넝쿨은 살아있는 것에 절대 피를 안 줍니다. 피를 안 줘요. 나도 소중해서 내 자식들을 낳아야 되지만은 상대방도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나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다 하는 것을 오이를 통해서 발견해서 오이 덩굴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 이 말이에요. 너도 소중하니 너도 잘 관리하고 이웃도 소중하니 이웃도 잘 관리해라 하는 이런 말씀이시죠. 이런 것을 성숙한 이기심이라고, 아주 오래전에 봤던 책이 있는데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이웃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숙한 이기심이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제로 너 공부 안 하면 죽어 하면 자식들이 공부합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애들이 말귀를 안 듣고 잘 알아듣지 못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때리기도 하고요. 구약의 율법이 그런 모습입니다. 갓 홍해를 건너온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똥을 싸놓고 그냥 두지 말고 잘 모래로 덮어라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죠. 변화를 이루는 또 다른 힘 하나가 있는데요. 사랑입니다. 친근하게 좋은 관계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변합니다. 무서워서 변합니까? 좋아서 나도 모르게 변하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요약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무서운 모습을 잘 정리를 해서 너희가 이제 철이 났으니까 사랑으로 우리 하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철부지로 대하시지 않고 성숙한 성인으로 대해 주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시작하면서 그림은 이야기는 잘 기억된다 했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 아들 이야기, 우리 집 텃밭에 있는 호박 덩굴과 오이 넝쿨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삶도 멋지게 행복하게 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내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날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보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